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쪽부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12절은 합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성탄절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답다, 사람답다, 그러한 말을 우리는 곧장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됨됨이나 하는 행동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 친구를 배신하는 것,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결정적으로 끼치는 것, 그러한 등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사람다워지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릇, 즉 하나님의 자녀된 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 화가 피카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카소가 질투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와 조각가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피카소가 그 화가를 보고, 조각가를 보고 내 그림을, 작품을 비평해 달라고 할 정도의 화가입니다. 그 사람은 20살 어린 자코메티라는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남성의 크기로 만든 석고 조각상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포착하여 만든 것인데 뼈대는 앙상하고 긴 몸에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특징은 넘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걷는 모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2010년에 1200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작품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소외되고 희망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작품을 더 가치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작품을 보면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걸음을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인 페르시아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의 별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 만군의 구원의 주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발견했을 때에 연구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의 별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따라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그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를 소외시키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그때 이 도시가 메시아가 나실 곳이라 생각하고 별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궁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후의 말씀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헤롯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계신 곳을 알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학살해 죽여버립니다. 그 헤롯은 권력을 유지 위하여 아내도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롯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 권력의 노예입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지배하는 곳,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나의 권력, 나의 지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매여 있는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고 권력의 노예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당장에 미가서 5장 2절을 펴들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걸 알았다면 가서 경배해야 될 텐데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를 알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마음에 맞추어 편안하게 살겠다는 자기가 주인된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사람들이죠. 나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형식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이 인격화되고 삶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은혜의 별이 없는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뒤흔들렸다, 좀 더 그 원인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뒤집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뒤집혔는데, 물론 그때도 그 말을 듣고 뒤집혔지만 실제로 이 백성들은 뒤집힌 삶을 사고 흔들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잃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믿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관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것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떡, 빵, 그 물질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 백성들처럼 혼란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길은 은혜의 별을 따라가야, 내가 주인되어 자유의 이익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2019년의 성탄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별을 따라 걷고 뛰고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의 모습, 내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실수하여 들어갔던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이 나왔더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별을 따라갔더니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은혜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매우 크게,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개를 강조하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뻤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나와야 돼. 세상 것의 종이 되었던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했던 것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올해의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자면 예루살렘에서 자유하는 회개, 드디어 은혜의 별을 따라 걸어가고 달리고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란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따라가고 그 은혜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손은 무한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는 손이, 이 무한이 우리의 날들을 살아있게 한다.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는 선택의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의 손만 굳게 붙듭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별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 은혜의 별을 따라가시는 변화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되온 인격과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본문의 말씀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성탄 때 몇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실수했던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은혜의 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에는 다시 죄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말씀대로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의 성탄절이 진정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따라 걷고 뛰고 달릴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고 뛰고 달려가는 2019년의 성탄이 진정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을 온전히 버리고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걸어가는, 달리는, 뛰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데요, 올해의 성탄절이 진정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